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8월 25일 새벽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한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시간 주 안에서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전히 새벽의 자리 영상이 남아 예배하려고 일어나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출근하는 자리나 각자의 처소, 사업체, 가정에서 이 말씀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네요. 혼자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가,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설교자로서 어렵습니다. 설교는 반응이거든요. 서로 간에 같이 나누어지는 자리라서 얼마나 왔느냐,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더하시고 또 충분한 깨달음과 기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과연 맞는 것인가? 보편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굉장히 주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맞는다고 해도 나에게 틀리면 100%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액형을 물어보면서 혈액형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 혈액형이 무엇일까요? 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제 혈액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설교하는 패턴과 모습을 보면서 저 목사님, 또 예화를 드는 제 삶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저 목사님 무슨 형이야? 라는 걸 맞출 수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형일까요, 제가? 저는 A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와, 그래, 맞았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 A형이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A형 같지 않은데? O형 같았는데? B형 같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과 어떤 특별한 그 환경 속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맞아도 내가 아니면 100%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럴 것이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많아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강원도는 강원도, 충청도는 충청도, 서울은 서울 사람. 막 각자가 만들어 놓은 그 지역의 환경의 사람들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러지는 않은 것이죠. 특별히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을 줘요.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 분명히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어제 주를 섬기는 데 목적을 가지고. 오늘 36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녀를 두었는데요, 이 제가 어떤 상황, 제 정욕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절제하지 못하는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 경제적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인 게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도저히 더 둘 수 없으면 빨리 약혼한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되고, 그러나 만약 약혼한 상황에서 좀 더 기한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굳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대로 약간 두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되고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은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나 항상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바울의 판단은 무엇이었어요? 38절 40절이죠. 38절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본인 입장에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결혼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0절 볼까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면서 너무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뭐하니까 바울이 나도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니냐, 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격려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결론은 결혼을 해도 잘한 거고,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바울은 선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자기 안에 영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당하는 삶, 그 삶이 옳은 것이라고 저는 온전하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39절에 그 결론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취직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주 안에서 하라는 것, 주 안에서. 여러분, 이거 정답이죠. 성경에서 주 안에서 하는 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 안에서 구하는 것도 다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구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들은 주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라.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워낙 음행이 행했던 도시다 보니까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두려움 또는 그 위험한 요소로 지적해야 되는 바울의 그 상황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어디에서든지 너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정이 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갈등의 이유들은 또 사역 때문에 반하기도 하죠. 사실 이제 자녀와 아이들이 이제 이 교회에 와서 매일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새벽기도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쉬는 날은 또 다음 날도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 없이 계속 왔잖아요. 중간중간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이제 제가 거의 시간을 내지 못할 상황들도 많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 교회에 와서 담임을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아빠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아빠 목사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이유는 아마 더 아이들과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방법이야 교회가 빨리 부흥을 해서 좀 더 많은 교육자들이 배치가 되고 제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감사하게,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원래는 한 3일 정도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다행히요. 좀 아쉽게도 코로나가 이렇게 더 악화되면서 교회 예배를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영상으로 찍게 되잖아요. 영상으로 찍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과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시간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의 그 마음을 더 풀어주고 또 저도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에 다시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도 주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교회 안에서도 주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아이가 4명 있는 것, 그 아이 4명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주 안에 거했을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환경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라, 결혼을 말아라, 혼자 살아라, 다시 합쳐라, 이혼해라,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핵심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해라, 무엇을 행하든지 주 안에 있으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 하루, 이 화요일 하루를 보내면서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하루, 그런 결단과 그런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